오스트리아 유택의 소설가 중에서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작품 가운데 문 밖에서 일생 동안을 기다리다 죽은 사람 이야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한 사람이 큰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 문지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 문을 열리기를 기다리며 서성이면서 1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평생토록 그 앞에서 서성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 문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세요. 나를 이렇게 들여보내지 않고 지키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오?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지기는 이 문은 당신을 위한 문입니다. 이제 당신을 돕기 위해서 내가 평생토록 여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한 번도 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에게 이 문을 열어달라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제가 이 문을 열어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당신은 한 번도 요청하지 않고 서성이기만 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앞에 놀라운 축복을 예비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서성이다가 평생을 보내다가 일생을 마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그 아는 얘기인데 또 그 말씀, 하지만 몇몇 분이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한 사람은 5달란트, 또 한 사람은 2달란트, 또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너무 좋아서 칭찬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길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었다가 고스란히 주인에게 가져와 꺼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본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당장 이놈을 끌어다가 저 문 밖으로 쫓아내라. 그리고 이를 갈게 만들어라.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쫓겨나서 버림받아서 이를 갈며 통곡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기 때문입니다. 이 달란트는 그 당시에 화폐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원, 10,000원, 또 50,000원, 그런 것처럼. 그리고 1달란트는 약 6,000데나리온, 그리고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이 1달란트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이 달란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쓰는 말과 똑같아요. 연기 잘하는 사람, 연기에 재능 있는 사람을 우리가 탤런트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탤런트는 재능이란 뜻도 있고 그 재능을 활용하는 사람이란 뜻도 있습니다. 연기, 연출을 잘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탤런트라고 부릅니다. 이 탤런트는, 이 연기력은 영화 배우나 또 TV 탤런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이 탤런트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조금 어감은 안 좋지만 연기력,
또는 뭐 연출, 이런 말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D.A. 벤톤이라는 교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How to Think Like CEO라는 책인데요. 이거를 지금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정상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상에 이룰 수 있을까? 그 법칙 중에서 선한 연기력, 선한 연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리고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반갑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반갑지 않으니까 시선을 돌리고 또 피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반갑지 않더라도 연출을 하라. 연기를 하라. 만나면 안 반가워도 반갑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살 수가 있다. 자기 감정대로 표현하는 사람은 물론 정직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단체나 그 분위기를 도리어 해치는 사람이다. 그런 겁니다. 또 재미없는 말을 들을 때도 보통 사람들은 재미없어. 그만해요. 또 자리를 뜨거나 또 이제 몇 번째 나고 핀잔 주고 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안 그렇지요. 재미있군요. 재미없더라도 정말 그렇군요 하고 맞장구를 쳐줍니다. 네, 그런 연출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또 음식을 대접받을 때도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맛이 없더라도 정말 맛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처음 먹어봐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내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도 이걸 음식이라고 했어. 정말 맛없어. 내가 제일 싫어해. 우리 엄마한테 좀 배워봐. 그런 분도 있잖아요. 또 결혼식에 가면 신랑 신부를 볼 때 무조건 예쁘다고 하라는 거예요. 탈무드에도 신랑 신부한테 예쁘다고 하는 말은 죄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서 신랑이 어떻니 신부가 어떻니 누가 손해보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멍청한 짓입니다. 그래서 연기력이 성공의 발판이 된다. 세상적인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이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각각 다르게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계를 잘 만지는 또 재능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또 말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잘 가르쳐요. 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미미하게 받았습니다. 각각 다르게 받았는데 안 받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달란트를 받은 걸 알고 이것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 쉽게 말하면 연출할 줄 아는 사람, 연기할 수 있는, 연기도 하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근데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게 되면 마치 문 밖에 서서 평생을 서성이다 가는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컴팩션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든 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에 있다가 저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거기서 선교하는데 그 선교사님 아들이 이제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흑인 친구가 많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한 친구가 너무 총명하고 너무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정말 존경할 만한 인품을 가진 그런 아이가 친구였대요. 흑인 친구. 그래서 항상 그 애 만나면 야, 나는 너에 못 미쳐. 너는 리더십이 있어. 네가 담임 목사하면 내가 부목사 할게. 그리고 항상 걔를 따르고 존중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제 저 미국으로 할아버지 집으로 보냈답니다. 미국으로, 덴버로. 거기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가 있는 사역을 물려받으려고 아프리카로 왔어요. 그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게 뭘까? 옛날에 그 친구 정말 리더십 있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믿음 있고 정말 총기가 있는 그 아들, 그 친구, 흑인 친구 어떻게 됐을까?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교회도 안 나오고 수소문해 보니까 어느 농장에서 일을 한대요. 그래서 갔더니 만날 수도 없어요. 겨우겨우 점심시간에 몇 분 만났는데 그 총명하는 친구가 총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옛날 모습은 전혀 없고 또 눈동자도 심해졌고 두리번거리고 불안해하고 처음에 좀 반가워하면서도 나 빨리 가야 돼. 안 그러면 나 잘릴 수 있어. 나 큰일 나. 빨리 가야 돼. 어쩔 줄 모르고 후닥닥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서 이 선교사님, 이 똑똑하던 친구가 그 놀라운 재능이 다 사당됐구나. 그때 왜 이 아이를 우리가 공부를 못 시켰을까? 이 아이를 우리가 왜 돌보지 못했을까? 후회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달란트가 있지만 이거 땅에 묻어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다 자가용이 있잖아요. 엄청난 성능입니다. 요즘 자가용은요, 엄청난 200km까지 가요. 그런데 이 자동차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누굴까요? 장롱 면허 가진 분들. 그름의 떡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엄청난 놀라운 재능, 달란트를 이 무한한 것인데 묻어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는 어떤 것인가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라고요? 예비하신 모든 것. 네, 달란트라는 겁니다. 달란트는 눈으로 보지 못했대요. 눈으로 아직 보지 못한 거예요. 또 귀로도 듣지 못한 거예요. 또 마음으로도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예비했는데 우리가 이거 땅에 묻어두게 되면 볼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또 생각도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달란트를 알고 하나님 주신 선물 이 달란트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활용한다면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귀로 듣지 못한 것도 들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상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최고 날을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드라고 하는 건축가는 아주 엄청난 건축, 아름다운 예술의 건축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은퇴할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에 예술 같은 그 건축을 많이 했는데 수백 건, 수천 건의 건축물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어떤 건축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가 대답이 바로 다음에 지을 건축물입니다. 다음 작품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건축하는 분이 있다면 아직 여러분은 최고의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축물이 여러분 마음의 잠재력 속에 숨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도 최고 실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가 여러분 잠재력 안에 달란트 안에 숨어 있습니다.
혹시 학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논문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다. 혹시 장사하는 분이 있다면 최고의 매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상상하지 못할 지혜가 숨어 있기 때문에, 또 혹시 선생님이 있다면 최고 수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달란트를 활용하신다면 무궁무진한 달란트가 여러분 안에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최고 날이 오지 않았어요. 달란트가 얼마나 상상도 못한, 보지 못한, 듣지 못한 놀라운 복을 여러분 숨어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치와 재능을 주신,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보석이 있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달란트로 말미암아서 창의력이 있고, 나는 재능이 있고 소중한 사람이고, 내 미래가 밝고 앞으로 하나님 내 안에서 최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해요. 그리고 스스로 포기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성장 과정에서 또는 타인의 말 때문에 형성된 것입니다. 한번 에덴 동산을 한번 여러분을 모시고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불렀어요. 그때 아담이 전에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대답을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 11절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 말씀의 뜻은 누가 너의 벗은 것을 문제 삼았느냐, 누가 너의 벌거벗은 것을 너한테 그렇게 각인시켰느냐. 나는 너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누가 너한테 그런 걸 심었니?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누가 도대체 너한테 그렇게 말했니? 네가 왜 구석에 빠져버렸니? 누굴까요? 누가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탄이 심어놓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누가 심었나요? 사단이 심어놓은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인생은 너무 불행해요. 나는 병에서 낫지 않아요. 내 인생은 고달파요.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누가 심어놓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탄이 몰래 심어놓은 것입니다. 나는 실패할 것입니다. 나는 높이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그랬나요? 사탄이 그랬습니다. 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좋은 밭에다가 씨를 심었대요. 좋은 씨를. 근데 얼마 후에 이래 보니까 좋은 씨만 난 것이 아니고 가라지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잡초가. 그래서 종이 물었습니다. 주인님, 이상하네요. 좋은 씨를 심었는데 아니 왜 가라지가 날까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7절 말씀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밤에 원수가 몰래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대요. 그래서 가라지가 싹이 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내 인생은 불행하다고 누가 그걸 심었나요? 사탄이 몰래 심어놓은 거예요. 나는 병이 낫지 않을 거라고 누가 심었나요? 사탄이 몰래 심은 것입니다. 나는 작다고, 나 배운 것이 없다고, 나 재능이 없다고, 내 가문이 안 좋다고 스스로 낙심합니다. 한계를 정합니다. 누가 심은 건가요? 사탄이 몰래 심어놓은 건데 내 것인 양 거기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또 이 놀라운 달란트를 여러분이 활용하시기를 바라십니다. 타단이 심어놓은 걸 부정하세요. 모세에게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너에게 사명을 주겠노라. 모세가 하나님 잘못 왔습니다, 저 부족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지었는데 내가 지었잖아. 왜 부정적인 말 하지 말으라고. 여러분, 입에서 부정적인 말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짧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말, 남을 공격하는 말, 또 남의 약점을 헤집는 말, 그거 하다가 평생 보내면 얼마나 아까운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세요. 내게 주신 달란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8장 3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송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었는데, 그러므로 그 누구든지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 핍박, 환난,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달란트 놀라운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활용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 달란트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달란트는 하나님의 DNA입니다. 자, 얼마 전에 그 경주마에 대한 걸 읽었는데요. 그 경주마는 저는 경주마? 그 말들 중에서 똑똑한 말, 잘생긴 말, 튼튼한 말, 빠른 말, 이 골라서 쓰는 것이 아닌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주마는요, 여러 말들 중에 고르는 것이 아니라 승자의 피가 흐르는 승자의 DNA가 있는 순혈종말을 끼리 교배를 시켜가지고 탄생을 시킨대요. 그래서 처음 탄생할 때는 눈이 흐려멍텅하고 다리가 호두들 떨리고 볼품이 아주 없대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야, 실패했어, 돈만 막 돈 아까워, 저게 뭐 수천만 원짜리야. 그리고 하지만 주의는 안 돼요. 야, 지금 볼품 없지만 여기에 승자의 DNA가 흐르고 있는 순혈종 말이다. 또 어느 정도 커서도 이 말이 다른 말에 비해서 볼품이 없고 빠르지도 않고 그렇대요. 하지만 주의는 압니다. 이 말이 승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 말에 승리의 DNA가 있다. 그래서 이 말이 자라게 되면 그 어떤 말도 따라올 수 없는 날쌘 말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 속에 승리의 DNA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 안에 승리의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는데 그 놀라운 믿음의 DNA가, 그 유전자가 여러분의 피 속에도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거대한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그 위대한 용기, 그 위대한 승리의 DNA가 여러분 피 속에도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 용맹함, 불가사의한 그 믿음, 그 DNA가 바로 여러분의 피 속에도, 여러분의 믿음 안에도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왕비의 스도가 얼마나 용기가 있어요. 바로 그가 백성을 구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는데 그 용기와 배짱, 그 DNA가 우리 안에도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심피한 혈족이고 그리고 순혈종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승리의 DNA, 내 안에 승자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 주님 주신 달란트가 놀라운 것이니 내가 활용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눈에 넣고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DNA를 알게 되면 열정이 생겨요. 열정. 사냥개 아시죠? 이 사냥개가 그냥 우리 안에 집어넣으면 힘들어하고 그리고 아무 힘도 없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걸 풀어서 저 산에 데리고 가면 이 사냥개는요 그냥 내달립니다. 그리고 그냥 그 들판을 그 산을 헤매면서 사냥을 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사냥개한테 교육시킬 필요도 없어요. 야, 이렇게 사냥해라, 이렇게 뛰어라. 안 그래도 풀만 놓으면 이 사냥개는 그냥 놀랍게 열정적으로 뛰어나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이 놀라운 DNA, 놀라운 이 탤런트는요 바로 우리가 이 사명을 발견하기만 하면 놀라운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이 탤런트를 알게 하시고 이 열정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의 DNA가 내게 흐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이여 활기차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실패자가 되지 말고 사탄이 심어놓은 이 몹쓸 이 모든 걸 다 뽑아버리고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